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야, 예. 폭풍을 뚫고 비바람을 뚫고 여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솔로몬의 잠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솔로몬은 잠언 앞에 1장에서 9장을 통해서 아들에게 하는 권면이 있습니다. 어떤 여인을 만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것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9장은 그 지혜와 어리석음을 어떻게 택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야기하며 여인을 비유하며 이야기하죠. 지혜의 여인을 만날 것인가 아니면 미련한 여인을 만날 것인가 아들에게 권면하며 지혜의 여인을 만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현대의 눈으로 봐도 그렇고 당시의 눈으로 봐도 지혜의 여인은 무엇인가 굉장히 교과서적입니다. 명철을 줄 것이며 생명을 줄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미련한 여인이 준비한 것은 유혹, 속여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재미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유혹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만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규범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유혹에 넘어가고 즐거움을 택할 것인가 라는 매일매일의 선택에 기로에 놓여 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을 통해 지혜의 여인을 택하라. 그것이 지혜를 얻는 것이고 명철을 얻는 것이고 생명을 얻는 것이다. 한낮의 즐거움은 바로 우리가 즐거움을 주지만 그것은 결국 사망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평범하고 너무나 당연한 말씀 같지만 왕으로서 아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아들에게 이 지위를 물려주었을 때 아들의 한 번의 잘못 선택으로 인해서 자신의 목숨이 위험하진 않을까 하는 왕 솔로몬의 고민이 담겼던 잠언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삶입니다. 유혹이 찾아올 때 단번의 즐거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늘 지혜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제 함께 들어가 봅니다. 오늘은 주제를 좀 바꿔서요.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함께 주제를 잡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태리에 가면 다비드 상과 피에타 상을 조각한 미켈란젤로가 있죠. 언젠가 미켈란젤로에게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위대한 작품을 만들 수 있었습니까?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대답했던 말이 아주 걸작이었습니다. 저는 대리석을 조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깎아내는 사람입니다. 원래 원석에는 그 원석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내가 찾아내어서 그 나쁜 부분을 깎아내기만 하면 그렇게 아름다운 조각이 나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즉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내면 거기에 천사가 나올 때도 있고 다빗, 즉 다비드상, 즉 다윗상이 나올 때도 있고 피에타, 즉 죽어가는 예수님을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와 예수님의 상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미켈란젤로가 조각했던 상들 가운데는 남들이 버린 대리석을 가지고 조각했던 모습들도 있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나에게 모난 것, 그리고 나의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듬어 가십니다. 원래 내 모습대로 찾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다듬어 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시죠.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셔서 조각가가 탁탁탁 치다가 아이고 여기 잘렸네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하는 부분, 그런 모난 부분을 깎아가십니다. 때론 내가 더 깊숙이 겸손해지라고 한 부분을 도려낼 때도 계십니다. 물론 돌로서는 아플 수도 있지만, 우리로서는 아플 수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제자들을 다듬어 갔습니다. 가서 말씀대로 한번 해봐라. 너희들 둘둘 짝져서 한번 가서 말씀대로 살아보아라 하면서 제자들을 택해서 제자들을 다듬어 가셨죠. 자주 넘어지고 실수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신경 썼던 제자 중 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베드로는 특별히 세 제자들과 함께 다녔던 일들이 많은데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은 예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대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세 사람을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했는가 정확하게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이 세 명은 예수님의 특별한 장소에 같이 갔던 사람들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 빨리 좀 우리 집에 오십시오.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당신만 오신다면 내 딸이 살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집에 가게 되죠. 근데 도착할 때쯤에 보면 그 아이가 죽고 맙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실 때 다른 사람은 다 뿌리치고 야이로와 가족, 야이로 아버지인 가족들,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그 집에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살리는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아이를 살렸는지 이 세 제자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죠.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다른 제자들은 뿌리치고 데려가지 않으셨지만 이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늘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실 때 이 세 제자들이 졸고 있을 때 왜 그렇게 조느냐, 육신이 연약해서 어떻게 하느냐라는 이야기도 하셨죠. 그 제자들이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이 세자들은 예수님의 아주 지근거리에서 예수님이 어떤 생활을 하셨는지 다른 누구보다도 눈여겨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그 이야기는 이 세 제자의 경우에는 더 특별히 예수님께서 다듬기 위하여 그를 특별히 만지셨던 제자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세 사람의 제자들이 모두가 다 다혈질입니다. 우리 베드로만 다혈질로 아시죠? 근데 이 세 사람이 모두 다혈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 제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 별명이 보아너게다, 즉 우레의 아들이다 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레의 아들, 즉 우르르 쾅쾅하는 천둥처럼 갑자기 화가 나면 소리를 버럭 지르고 하는 그렇게 성격이 급한 사람들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베드로도 말보다는 몸이 먼저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그 역시 다혈질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사마리아에서 받아들이지 않자 한 번은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당장 불을 내려서 저기 멸망시킵시다. 그만큼 야고보와 요한은 다혈질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도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말구의 귀, 그 사람의 귀를 칼을 빼들어서 단칼에 쳐서 귀를 잘라낼 만큼 굉장히 다혈질인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조금씩 변해갑니다. 그렇게 불같던 사람들이, 남이 잘못하는 것은 절대 참지 못했던 사람들이 조금씩 변해갑니다. 물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고 하는 그 순간에 모두 다 도망가 버렸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찾아가 만나실 때 그들의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급하고 다혈질이고
아나무인이었던 그들이 조금씩 변해갑니다. 베드로가 제일 많이 변했죠. 남들 잘못한 것은 칼을 빼들어서 귀를 내리칠 만큼 강했던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서 그가 꼬꾸라집니다. 굉장히 많이 겸손해지고 한번 내가 행동 먼저 하는 것보다는 한번 생각하며 행동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나는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했던 약속,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는 약속, 예수님이 쳐다보실 때 그렇게 약속했던 베드로,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 중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질문 속에 베드로의 삶이 조금씩 다듬어져 갑니다. 베드로는 다혈질에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나 아니면 안 된다고 했던 그렇게 교만했던 베드로가 점점 겸손해져 갔습니다. 그들은 평생 다듬어져 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셔서도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생각에 지도자로 서였을 때 점점 더 겸손해져 갔고 믿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베드로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를 넘어서 구체적으로 사역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밖에 몰랐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도자로 열심히 그곳에만 봉사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곳에만 섬기면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으며 그들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 역시 함께 사마리아 지방에 열심히 올라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왔다가 그때 이제는 해안길 그쪽으로 가서 여러 지방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야겠다라고 생각하며 간 곳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지역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열심히 베드로는 두루 사방을 다니면서 교회 교인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만 생각했던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루따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한번 지도를 한번 띄워주겠어요? 예루살렘이 저 아래쪽에 있고요. 오른쪽 약간 위에 이제 루따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약 40km 정도 떨어졌는데요. 저 지역은 저 지도 한참 아래 보면 이집트, 성경에서는 애굽이라고 하는데요. 애굽에서 저 위쪽 바벨론이나 수리아 지역으로 가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도로 한복판에 있는 것이 루따입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저 요빠라는 해안에 있는 도시를 가려면 바로 꼭 저 루따라는 지역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지금 지도로 따지면 천안 삼거리 같은 지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교통의 요지, 바로 루따가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지금의 요빠 자리는 이스라엘의 수도인 텔 아비브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지금도 여전히 저 밑으로 내려가려면 바로 루따 지역을 통과해야 되겠죠. 근데 이 루따는 다른 지역과 조금 다르게 이방인들이 많이 모여 살던 지역입니다. 원래 전통적으로 해안길이다라고 하면 성경에서 해안길, 구약시대에 늘 블레셋 족속이 있던 곳이죠. 가사, 가드, 요빠 이 지역은 다 블레셋 사람들이 있던 지역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그런 모든 것이 사라졌지만 그래도 이방인들이 저 지역에 많이 모여 살았습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이 사도행전 1장과 2장 속에서 나왔던 그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고향으로 가서 살 때 요빠에도 루따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살게 됩니다. 그 중에 애니아라는 성도를 만나게 됩니다. 아마 사람들이 소개해 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애니아라는 이 남정네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8년 동안 머물러 있던 사람입니다. 중풍병 8년 동안 침대에 누워있다. 상상이 좀 가시죠? 아마 중풍병으로 고생하셨던 분들 혹은 병간호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나마 현대의학이 발달해서 요즘에는 여러 물리치료를 통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치료를 통해서 걸을 수 있지만 그 과거에 2000년 전에 8년 동안 중풍병자로 누워 있었다.
침상에 누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근육이 빠져나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8년 동안 누워 있으면 욕창도 많이 났을 거고요. 굉장히 힘들고 몸이 뻣뻣하게 굳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중풍병자를 만났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것, 즉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약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에게 예전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특별하게 데려가서 만나게 했던 여러 가지 사역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한참 가르치실 때 친구들이 데려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친구 4사람이 침상을 들고 그 앞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되는데 그 인파를 뚫고 들어올 수 없자 지붕을 뜯어버렸습니다. 위에 올라 지붕을 뜯어서 침상째 내렸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중풍병자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며 야, 이 친구들의 믿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시면서 외쳤던 말씀이 야, 네가 죄 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웅성 떠듭니다. 어떻게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느냐.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일어나서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 오랫동안 누워있던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일어나서 자기 침상을 막 거두더니 그걸 가져나갑니다. 그때 그가 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 뛰었다라고 되어 있었죠. 베드로는 그때 경험했던 그대로 이 중풍병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지만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예수님께서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라고 하셨다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즉 침상을 정리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일어서서 네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의지했던 것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보여주셨던 것, 내가 경험했던 것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베드로가 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그럴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루다와 사론에 살던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베드로를 믿었더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께로 돌아오니라 라고 기대어 있죠. 베드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때 한마디만 하면요, 베드로가 추앙받는 상황입니다. 내가 이 사람은 고쳤다라고 얘기만 하면 돈도 해결되고요, 명예도 해결이 되고 모든 거 다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큰 유혹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아무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자기의 자리를 뒤로 뺍니다. 하나님만 높여지도록,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했지만 아무것도 취하지 않고 고스란히 뒤로 물러납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이때 한마디만 했더라면 베드로의 인생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께 돌아오고 자신은 뒤로 물러나게 되죠.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러해야 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맞습니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도 어떤 일들이 내 앞에서 이루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펼쳐질지라도 나는 도구에 불과하고 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들이 비난받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이름이 자꾸 드러나고 목회자 이름이 자꾸 드러나고 우리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에 사람들이 자꾸 실망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야기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데요. 왜 그렇게 사람의 이름이 더 중요한지, 왜 그렇게 교회 이름이 중요한지, 마치 예수님 없는 교회처럼 교회가 자꾸 이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
하나님의 모습, 아니 하나님의 받아야 될 영광의 모습을 자꾸 사람이 받다 보니 교회가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야 될 영광을 사람이 받으니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똑같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십자가가 아닌 영광을 자꾸 받으려 하니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고 베드로처럼 어떠한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되고 나는 사라져야 됩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의 기적의 결과는 주께로 돌이키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룻다에서 사역을 하자 요바에 사는 다비다 소식이 또 들려옵니다. 예수님의 여제자, 즉 성도가 요바에 살고 있었는데 그가 죽어간다는 이야기가 또 들려옵니다. 요바에서 열심히 사역하던 그녀는 선행과 구제를 참 열심히 했던 여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요, 자기 중심으로 살 수 없습니다. 아픈 사람들이 보여야 하고 도와줄 사람들이 보여야 되는 것, 이것이 당연한 겁니다. 어느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이 요바에 살던 다비다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렇게 구제와 봉사하는 일을 보고 자신의 고향에 와서 요바에서 남들을 그렇게 도와주며 살았습니다. 조금 뒤에 나오겠지만 이 여인이 도와주던 사람들은 과부였습니다. 과부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자신이 만들 수 있는 옷을 많이 만들어서 열심히 나눠줬던 것 같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참 여러 사람에게 열심히 선행을 하며 봉사하며 나눠줬죠. 근데 그가 점점 아파가다가 그가 자신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며 선한 일을 하다가 그의 생명이 다하게 됐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비다, 그리고 헬라어 이름은 도르가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죠. 그의 몸도 잘 돌보지 않고 열심히 선행을 하다가 삶이 마감할 때가 됐습니다. 그러자 그녀를 알고 있던 모든 성도들이 참 슬퍼하며 그녀를 장사 지내야 되는데, 원래 유대인의 장사하는 법은 동굴에 시신을 갖다 놔야 되는데 이번엔 독특하게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락방에 올려놓고 그 여인의 시신을 열심히 닦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 예수님이 옆에 룻다에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자, 베드로가 거기에 있다는 얘기를 듣자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베드로가 와서 마지막에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아마도 그런 의도 같습니다. 베드로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 급히 갑니다. 룻다라는 지역이 좀 멀긴 했지만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 보니 1층이 아니라 2층 다락방으로 인도를 해줍니다. 다락방으로 올라가 보니 거기에 많은 과부들이 몰려 있었죠. 근데 그 여인들이 하나같이 자신의 겉옷과 속옷을 막 꺼내서 보여줍니다. 자신들이 입던 옷을 막 보여주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게 다 이 도르가 이 분께서 우리가 입도록 옷을 다 만들어준 겁니다. 이렇게 선행을 많이 하던 분이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지 하면서 자신들이 입던 옷을 다 보여줍니다. 이렇게 많이 도움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울면서 슬피 울던 그 모습, 베드로도 마음이 참 짠했습니다. 그때 역시 또 한 번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죠. 이제는 장례를 치러줘야 되는데 이때 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자신을 데리고 다니며 경험했던 일들이 또 떠오릅니다. 바로 야이로의 딸을 살렸을 때죠. 그날도 야이로의 이야기를 듣고 열심히 그 집에 가서 그 집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막 비웃었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늦게 오면 어떻게 하는가.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다, 이 아이가 잔다 라고 하자 사람들이 막 더 비웃었습니다. 어떻게 아이가 죽었는데 잔다고 하는가. 예수님께서 아주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 하시며 그 집에 들어가실 때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들어가셨죠. 가족만 데리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울면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아이는 손을 붙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하면서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때 아이가 일어나서 막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것처럼 베드로도 그때 기억이 났습니다. 내가 경험해 봤던 것.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라고 얘기해 주셨던 그대로 베드로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기 시작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체를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그 이야기와 똑같이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 이야기를 외쳤을 때 그가 눈을 떠서 앉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없는 도중에 베드로가 정말 간절히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이 사람을 고쳐줘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정말 이 여인을 고쳐줘야겠습니다. 간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그 음성을 듣고 죽었던 이 여인을 살려줍니다. 그러자 눈을 뜨고 있던 그 여인 손을 잡아서 이렇게 세워주죠. 그러자 이번에도 똑같이 온 요바에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주를 따르는 사람들, 주를 믿는 사람들이 또 많아졌습니다. 이때도 똑같이 베드로가 유혹에 받을 수 있었죠. 야, 역시 베드로 대단한 사람이다. 우리의 지도자다라고 베드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이야기했습니다. 나애가 아니라 주님을 믿는 것이 맞는 겁니다. 나는 사라지고 주님을 믿어야지 되지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믿도록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내 이름이 자꾸 드러나고 내가 할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할 때 이런 거대한 일을 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감당했습니다. 주님 때에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내가 이런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베드로는 철저하게 교만했다가 겸손으로 바뀐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옆에 늘 붙어 있으면서 수많은 것을 경험해 봤던 사람입니다. 그 경험한 그대로 베드로가 부활 승천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모습 그대로 믿고 따라합니다. 근데 눈앞에 살 때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공생에는 그렇게 실패하던 베드로. 그러나 그가 열심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모습이었을 때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결정판이 마지막에 43절에 나옵니다. 43절 제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이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도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이것이 뭐 대단한 일인가라고 생각하시겠지만요. 베드로는 정통파 유대인입니다. 갈릴리에서 태어났지만 그래도 그는 늘 유대인의 자부심으로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바에서 무도장이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도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축을 손질을 해서 가죽을 만드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피혁 제품 만든다고 하죠. 근데 우리나라 옛날에도 그랬고 이 당시에 이스라엘 문화에서도 이 무도장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은 아주 천대받던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유대인들은 이들과 악수도 하지도 않았고 그 집에 들어간다는 건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유대인이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루다에서 중풍병자를 고쳤습니다. 요바에서 다비다를 살려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대단한 지도자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유대인이 요바에 머물면서 여러 날 동안 무도장이의 집에서 머물렀더라.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베드로에게 생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던 유대인의 관습까지도 내려놓고 무도장이의 집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그가 새로운 빗장문을 막 여는 초입으로 들어갑니다. 이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고넬료 이야기입니다. 절대 베드로의 삶 속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 바로 이 무두장이의 집에 들어가면서 그에게 생깁니다. 아마 속으로는 거절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교만함을 철저하게 해체시켰고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누구 집에 들어가도 괜찮은 사람, 어느 집에 들어가도 괜찮은 사람, 그런 사람으로 그를 하나하나 다듬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모난 것을 깎여나갔던 베드로. 지도자가 되면서 그는 더욱더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모관한 부분은 점점점 깎여나갑니다. 제 생각에 베드로가 제일 많이 깎여나갔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제일 많이 깎여나갔습니다. 시몬에서 베드로가 되는 여정.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베드로는 여전히 깎여나갑니다. 내가 유대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그는 점점점 깎여나갑니다. 그렇게 급한 성질에서 점점점 깎여나갑니다. 아마 예전 같았으면 욥바나 룻다에서 그가 오래 머무를 수가 없었죠. 어떻게 중풍병자 앞에서 기도 한번 하고 안 되면 떠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그 다혈질인 사람이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주님께서 다듬어 가시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께서 나의 모난 부분을 자꾸 다듬어 주셔서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서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삐죽한 모난 것 때문에 다른 사람 만나면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꾸 다듬어 가시는 사람. 다른 사람이 나에게 가까이 와서 안겨도 괜찮은 넉넉한 사람. 베드로처럼 주님의 일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 넉넉하게 다듬어져 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믿음의 경험을 많이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인지 몰라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늘 데리고 다니며 특별한 경험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정말 특별한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자신들이 경험한 만큼, 배운 만큼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며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며 귀신 들린 자를, 즉 귀신을 내쫓는 수많은 역사를 경험하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의 경험이 다양해져야지 우리가 그런 경험을 또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못하실 거야.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제안하면 제안하는 만큼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성의 판단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그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나도 저렇게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은사가 필요할 때 하나님 나도 저런 은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은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을 증거해야 하는데 이때 이런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주님 그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때 내가 경험한 만큼 그 은사들을 부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초기 역사를 보면 이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엘리자베스 테일러라는 선교사가 썼던 글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선교사들이 와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선교사님 오셔서 꼭 기도해 줘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급하게 신방을 요청하면 어쩔 수 없이 꼭 가야 됐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일, 귀신 들린 사람 집에 가서 귀신 쫓아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했다고 하죠. 그러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기도하면서 벌벌 떨고 하루 가서 기도하고 정말 힘들었다. 다음 날은 절대 부르지 않았으면 하는데 다음 날 또 부르더랍니다.
너무 두려운 마음에 가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데 그가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생각하고 정말 기도하면서 귀신을 내쫓더라. 그래서 일주일 정도 기도하면 귀신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본국에 편지를 보내며 놀랍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말씀 그대로 그들은 믿고 실천하고 있다. 나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그래서 오히려 내가 이들을 통해서 믿음이 어떤 것인가 배우고 있다라는 선교 편지를 본국에 보냅니다. 그 선교사님은 한 번도 이성적인 판단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곳에 직면해보니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그가 다음부터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가서 기도해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귀신 들린 이야기, 귀신을 내쫓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경험을 통해서 그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베드로처럼 하나님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다듬어가게 하여 주시고 내가 경험만큼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와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베드로처럼 하나님, 우리가 다듬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다듬어지기를 원하고 기도하며 다듬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 부분을 다듬어 가실 때 우리가 아플지라도 주님께서 하시기에 주님, 이것 또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다듬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누구든지 우리 안에 넉넉하게 안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수많은 것을 경험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경험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모든 것이 가시오니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나에게 경험 주신 것 이상으로 내가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